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2일 복된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고요.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 이수원 형제님께서 또 며칠 후면 이제 성탄이니까 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하셔서 또 그와 같은 찬송을 함께 부르니까 좋습니다. 더 즐겁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귀하신 아드님을 참 노래해도 좋겠다 싶고,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아드님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니까 2024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기독교 또 이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그냥 평범한 항상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여서 어떤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기도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놀라운 사실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정말 이 진리가 정말 이 진리답게 우리 마음에 와닿을 텐데, 하여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와 같은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이 보통 같이 공동으로 고백했던 그런 고백 내지는 어떤 찬송의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는지를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큰 경건의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저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공통의 어떤 경험, 또 공통의 고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참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그와 동시에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2024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곧 또 다시 오실, 또 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상으로, 그 것처럼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그 비천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두 눈으로 정말 목격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의 그 역사적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또 미래의 그 역사적 사건이 될 그 사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그 전 주간에 좀 읽었던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을 좀
같이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4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2일이고 또 이제 우리 보통 연말 연시를 이렇게 좀 분주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 이맘때 저도 종종 말씀을 이렇게 나누곤 했었는데 이제 12월이 됐다고 특별한 건 확실히 더욱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지난주에 이제 송년회를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 송년회 하면은 또 우리 청년회에서도 이제 곧 12월 31일 날 또 모여서 이런 거 하실 텐데 송년회 이런 거 하면은 올해 소회 올해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 좀 나누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송년회 때 받았는데 전혀 특별한 소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런 날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12월 며칠이 됐고 또 이 해가 지나가고 또 나이는 또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삶이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 소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마음에 하나 그래도 올해 좀 기억에 나는 일이 있었다면은 소회라기보다 큰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저희 올 초쯤이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님께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올해의 일들인데 그런 생각들도 좀 하면서 또 겉으로 이제 말은 다 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에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새해를 또 남은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남겼던 그런 말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베드로후서도 사실 또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초에는 제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면 이 베드로후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가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지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한데 그런 것을 알고 이 베드로가 여기 자기가 떠난 후에 남게 되는 그가 돌아보았던 하나님의 양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어서 좀 눈여겨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서 1장 그 말씀이 12절부터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 베드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14절 특별히 보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됐을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도 물론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신의 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삶을 사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도 그러했고 베드로도 지금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마지막 그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거를 좀 감지했을 수 있겠다 싶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무슨 큰 병을 앓았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역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어떤 전승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제 그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성도님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좀 가끔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주님께로 가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뭐 질병 가운데 있을 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인지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떤 생각을 좀 하실까? 가족들에게 또는 뭐 성도들에게 어떤 그 마지막에 그 뭐라도 그 남기고 싶은 그런 말들에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더 그것들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래서 또 들은 그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남긴, 뭐 직접 남긴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남긴 유언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그 묘비명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적혀 있는 말들을 좀 더 마음에 새기는 그게 저희들의 마음인데,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찾아가면은 창가에 창이 이제 침대 옆에 창이 이제 보이는데 시선을 이제 창으로 이렇게 향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제가 참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제 평생에, 남은 생에 좀 이렇게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주님께 가셨는데, 그 전날 저희들이 그래도 가족들이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 찾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도 가서 뵙고 했었는데,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디 서랍에 열면 녹색 서류 봉투가 있다. 뭐 이런 유언.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굳이 저한테 말씀하시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어머니를 좀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 혼자 해석할 때에는 네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런 얘기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듣고 있고, 저희 그 가족들이 다 유언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었고, 저희 누나에게 남긴 유언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병문안에 오셨는데, 아까 좀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오셨는데, 늦은 저녁에 이제 손주들이 이제 늦은 밤에 왔어요. 찾아온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루 종일 그 손님들을 맞이하셨잖아요. 이렇게 피곤하시니까 또 와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오냐 이거죠. 뭘 계속 또 오냐 이거였고요. 저희 누나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다 양보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누나 아시잖아요. 아주 활기차시고 또 이제 약간 또 분위기를 좀 업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 하면서 이제 막 문을 열고 확 들어갔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시끄러.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다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은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니까 앞으로 말을 좀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받고, 뭐 각자 아마 다 나름대로 받았겠죠. 뭐 손주들은 또 와 이렇게 했지만 어른들을 더 제때 너무 늦지 않게 자주 찾아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받으면 잘 받은 걸 텐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게 될 성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같은 수신자들에게 주어진 편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래서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해석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가리킨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동일한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또 3장 1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것들을
계속 매 구절마다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간절했냐면은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 지상에 있을 때는 물론 이거니와 내가 떠난 후에 또 어디 비단 사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이 또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경은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기억의 신앙이에요.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모세를 통해서도 이 자손들에게 이 노래로도 주고 또 돌에 새겨서라도 주고 책에 기록해서도 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 것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달라질 때는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 수신자들이 같은 수신자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은 한번 1장도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의 방식을 좀 더 나타내는 말씀이 이를테면은 1장 17절 보시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역시 1장 17절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식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에 다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원래 집을 떠나서 뭔가 좀 유리하고 있는 임시 거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군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1절. 감사합니다. 역시 윤영성 선생님 영성이 감사합니다. 2장 11절. 맞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도 되어 있죠. 이걸 합쳐서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게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2장 11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어느 때보다 더 참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곧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하나님의 양물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귀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평생 섬겨왔던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서 사랑으로 가득 찼을까. 그것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셨죠. 우리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그냥 시간적으로 세상에 있을 그 동안의 끝까지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끝,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모든 최대치, 그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어느 때보다도 더. 또 우리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별의 순간이 올 때 그걸 생각하면 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졸업
이제 1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 마음으로는 벌써 졸업을 했어요, 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학교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그 며칠 하루하루 보내는 걸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막. 너무 아까워하고 막. 수능 보러 가는데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일주일 먼저 이제 그 귀가를 시키는데 울면서 가요, 막. 다시 안 올 것처럼 막. 얼마 안 남았다 계속 느끼는 거죠. 이번에 방학식 하는데 거의 졸업식 분위기예요, 막. 막 껴안고 막 울고 막. 그래서 너 1월 달에 안 올 거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의 안 올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배경입니다. 또 하나 이제 베드로후서,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 마음에 좀 먼저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후서로 돌아와 주시면 얼마나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또 얼마나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전서에 특히 얼마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지. 근데 나그네 삶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고단하잖아요. 딱 여기 내가 이 동네 사람이 여기에 딱 정착하는 거라면 참 차라리 편한데, 맘 편한데 집도 사고 어디 사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이제 뭔가 차라리 그게 뭔가 우리 희망과 또 이런 것들이 돼서 오히려 편할 수가 있는데 나그네 삶은 고단하잖아요. 하루 이틀이죠. 우리 그 텐트 같은 거 치고 우리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하루 이틀이죠. 결국은 한 일주일 참 좋았다면서 와서는 또 짐 쌓느라고 또 짐 정리하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시면서 피곤하시고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시고 또 가고 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고단한 거예요.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 글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인데, 또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아주 정성껏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시끄러워. 그 힘을 다 쥐어짜서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한마디 한마디를 직접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동역자 실라가 이 편지를 같이 좀 대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뭐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 이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아주 유명한 이름이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를 부르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주님 부르셨죠. 시몬은 원래 자기 이름이에요. 원래 내가 있죠. 근데 베드로는 또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시몬을 부르셨을 때 새로 주셨던 이름이에요.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런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면서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생 안드레를 따라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두 이름을 좀 베드로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한 베드로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날 것 그대로의 시몬도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그가 이때 대략 AD 한 60년대 후반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한 60평생 또는 60 좀 넘은 이 인생을 돌아볼 때 그가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는 시몬이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타고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내 가정 환경이 있고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우리 부모님, 나의 어릴 적의 경험들, 내 어떤 삶의 어떤 그냥 선천적으로 또는 내 가정 환경을 통해서 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라집니까? 여전히 또 우리 안에 그런 시몬의 모습들은 여전하죠. 내 천성, 기질,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어릴 적의 그 경험들,
나의 과거의 실패들, 나의 연약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의 사도인 시몬이라고만 하지 않았고 시몬 베드로. 주님이 그의 삶을 찾아주셔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또 그 삶이 이게 뒤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항상 베드로였겠습니까? 항상 승승장구해서 베드로처럼 정말 바위처럼 돌처럼 이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해가지고 한 번의 실수도 없고 한 번의 실패도 없고 오로지 그냥 직선의 삶만 살고 승승장구하고 성공과도만 달리는 영적으로도 어떤 종류의 삶이 됐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그냥 연약하고 물러 터진 그 시몬이 뒤엉켜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그냥 진실입니다. 이걸 피할 길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된 것이죠. 우리 삶의 어떤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잘 삽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육신적이고 항상 실패만 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만 하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단단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도 저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럼 베드로가 이 자기의 삶을 지금 이 압축하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런 귀한 말을 어떤 말을 남길까를 생각하면서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기록할 때 그의 심정이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를 부르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먼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연약한 시몬일 때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멋진 베드로의 모습일 때도 여전히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일을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리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지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말 다 들으시면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있죠. 그 시몬과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참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죠. 베드로가 얼마나 시몬인지 얼마나 물러터진 사람인지 성격은 불같지만 얼마나 이 나약한 밑바닥까지 떨어질 그런 존재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떨어진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넘어진다 또는 실패한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너가 산산이 조각 나겠지만 아주 그냥 그 맨 바닥처럼 밑바닥으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너 자신을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가루가 되겠지만 내가 너를 다시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사명이죠. 정말 베드로 그 이름 그대로의 그 단단함, 그 바위, 그 돌, 또 베드로 전서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뭐 산돌처럼 그 산돌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 우리 주님의 기대와 사명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왜 그가 마음 사무치도록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그럴 것이고 우리 때때로 이런 연말을 맞으면 또 어떤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될 때 당장 아주 멀리 1년이 아니더라도 당장 이번 주 아까 우리 어떤 성도님 기도하실 때 당장 이번 주만이라도 또 어제만이라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까?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베드로서 5장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또 1장 우리 12절부터 15절 읽은 대로 사도 베드로가 이 남은 성도들에게 꼭 생각나게 하려 하는 그들이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1장 20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떠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1장 20절 먼저 보십시오. 그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먼저 꼭 알아야 될 것,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도 베드로가 바랐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여기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경이죠, 성경.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제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본문을 우리가 보통 이해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사사롭게 그렇게 해서 안 돼. 뭔가 좀 더 공인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해. 물론 그것도 이제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앞뒤 문맥도 그렇고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좋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해석으로부터 또는 이해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이 책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원. 어떤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그냥 사사롭게 자기의 어떤 이해를 따라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성경의 예언이 기록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됐냐?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 기원,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장 20절, 21절 다음에 나오는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성경 예언의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기원과 권위와 다르게 그러나라는 불길한 접속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2장 전체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아주 그들의 정체, 그들의 어떠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성탄절과 주님의 재림의 날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인데 성경 말씀의 확실성, 그 권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이의 시간은 거짓 선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장 또 16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있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 또 2장에서 아까 그 거짓 선생들이라고 1절에서 얘기된 것처럼요. 아주 막 탐심으로써 말을 지어냅니다. 2장 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말을 지어내요. 사사롭게.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비틀고 왜곡하고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말을 없는 것처럼 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생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과 강림하심을 경험한 목격자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목격자들의 증언, 또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부르는 1장 19절에 나오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뿌리 내려야 하는가를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너희 중에 이 흉악한 일이 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고 다 이렇게 해치는 그런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이 있고 또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만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고 거짓 선생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부탁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가니까. 그들이 남긴 그 중요한 이 유언 같은 이 말씀,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이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사롭게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틀림없고 이 말씀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얼마나 확실한가. 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 구약 성경에서 무수한 무법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무법한 이 시대에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불법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방탕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겠지만 또 고난을 당하겠지만 괜찮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로 그런 고난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이 생각나게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성경의 기원, 권위, 확실성, 충분성,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 시대가 또 이 무법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히 털을 내린 사람들, 이 땅이 마치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조장하는 거짓 선생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에 동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피곤하지만, 여전히 고단하지만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베드로가 또 확실히 알 것, 먼저 알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 3장 3절에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또 똑같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아까 우리 1장 20절에도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같은 어떤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또 알아야 될 것,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로 계속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기, 이 중간 시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는 이와 같은 또 그 일들이 특징이 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 우리를 비우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뭘 비웃냐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불편한 삶을 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비우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천국이 있다고?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얘기하는 지부터 지금 우리로 오신다면 벌써 2000년 넘었는데, 예수님 뭘 다시 오셔? 천국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그걸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8절 이후에 보시면, 이 3장에 특별히 살아가는 자들아라는 호칭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4번 나오는데요. 살아가는 자들아, 4번 나옵니다. 얼마나 이 기롱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이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한 이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이 약간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지체하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9절,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왜 저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서라도 짠하고 나타나시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하시는가? 지금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어. 근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저들이 비웃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떠나갔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 어떤 시험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구나. 나를 참아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이 또 저들도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상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을 또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3장 11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 하늘, 우리의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중간 시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절부터 14절 특별히 보시면요,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12절에, 13절에 바라보도다, 14절에 바라보나니. 바라보는 삶이죠. 바라보는 삶. 모든 희망이 요구하는 자세예요.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주 쉬운 예로 그냥 어디 집이 당첨돼가지고 이사 갈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더 이상 투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최소한으로 투자하죠.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또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내 기호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그렇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 정욕대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라보는 삶이에요. 어떤 종류의 삶입니까? 14절에 보시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삶은 이런 종류의 삶인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분의 이 나라에, 그분이 예비하신 그 집에 내가 충분한 어떤 환영받는 그런 어떤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앞에 보시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했을 때 그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는 말이 아주 환영받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종류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그 적용에 있는 것들을 죄송합니다. 정확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이 말들은 이 수신자들이 처음 듣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그 지난 일주일 어제의 삶을 또 뒤로하고 다시 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무슨 새로운 어떤 뭐 아주 희한한 아주 쌈박한 어떤 그런 새로운 가르침과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또 우리도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사도들이 바랐고,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바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따라서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그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날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또 영원한 또 확실한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낸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바라기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로 계속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할 때에 참으로 기쁘게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